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맞이하는 열 처녀의 모습,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4절에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해라. 미혹이 온다는 거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0절에 하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같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38절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모든 홍수를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노아가 아무리 이치고 말씀을 전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린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다. 밭에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데려가고 적당히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맷돌을 돌리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린다. 참 묘하잖아. 하나님은 맷돌 돌리는 그 정성, 그 힘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정성껏 맷돌을 힘껏 돌린 사람은 데려가고 맷돌을 적당히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정말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맞이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처녀에 똑같다. 보편적으로 똑같은 거, 무엇이 똑같은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전국교회, 전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가 모습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모든 것을 갖춘 처녀입니다. 처녀, 예? 다른 남자를 보지 않는 사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한눈 팔지 않는 사람, 오로지 신랑 예수만 바라본 사람, 처녀들입니다. 처녀, 예? 처녀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뭐가 똑같은가? 등불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예? 똑같이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등불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등불을 2개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등불을 들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다. 등. 등. 그러니까 모든 이 열처녀들이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대하던 신랑과 반드시 결혼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반드시 나는 결혼할 거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체험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은사 체험한 사람이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이 100% 보장된 사람이고,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랑도 100% 맞이할 거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똑같아요, 열처녀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만 잠든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 다 잠들었는데 인간의 나약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한 거,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생리 현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죠. 예?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 초저녁에 왔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예? 긴장하고 기다리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리 현상 잠이 들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비교를 해보겠는데, 첫째로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3절에 보니까 기름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기름을 나눠달라고 애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사러 갑니다. 뒤늦게 이제 살아가지요. 미련한 처녀들 이런 모양입니다. 네 번째, 신랑 예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름을 사가졌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다섯 번째,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섭잖아요. 예? 신랑이 되시는 분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 이런 모습이 바로 구원받고 중생받고 뭐 체험하고 가지가지 은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넉넉히 준비했어요. 예? 여벌로 준비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하니까 안 된다.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잖아요. 조금씩 나눠주지. 근데 안 나눠줍니다. 마지막 때 가서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좀 나눠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데 안 나눠줘요. 왜? 너와 나와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사와라. 거절을 합니다. 거절.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거절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오냐오냐만 하면 안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세 번째, 신랑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신랑을 맞이합니다. 네 번째, 결혼을 예식을 합니다. 예식을 멋있게 해요. 멋있잖아요. 다섯 번째,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제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오늘 21세기에 오늘 온 세계, 한국교회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이 되거든 뭡니까?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뭐냐? 기름.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주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에게 기름 붓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돼요. 자,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평범한 레위인인데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이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 안에서 기름 부으고 22절에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기름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런데 이 등은 말씀이고 기름인데 두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받고 거듭나고 가지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을 각종 은사, 이 각종 은사가 고린도서에서 나오지요. 각종 은사 받은 그 은사 역사를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은사가 아니라 일곱 영의 완전 역사가 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이 신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 무장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일금령을 부어주신다. 일금령.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일금령을 부어준다. 4장 5절 일금령 부어준다. 5장 6절 일금령 부어준다. 완전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완전 역사.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완전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 역사가.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땅을 치는 권세 역사가 임한다. 땅을 치는 자유로운 권세를 주신다는, 자유로운 권세 역사, 하나님의 완전 역사, 일금령의 역사를 받아야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당하기 때문에 완전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 해치지 말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일금령의 완전한 역사,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세 역사가 임해야만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이 임한 사람이, 이 신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처녀는 신랑 예수 재림할 때 맞이하는 거고 5 처녀는 밀어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맞이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2 사람이 맷돌 돌리는데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린다. 얼만큼 일했느냐, 얼만큼 충성했느냐, 얼만큼 힘을 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등불을 들고 기름 준비를 단단히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꼭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가지가지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일금령, 마지막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세 역사, 이 역사를 받아서 신랑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10처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련한 처녀처럼 아버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5 처녀같이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볼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